어떤 깊은 산 속에 굉장히 멋진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무들도 이 나무를 칭찬했고 그 나무 스스로도 이만하면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내가 세상에 나가서 크게 쓰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왕이 앉는 의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나무를 보더라도 자기보다 뛰어난 나무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목수들이 와서 그 나무를 베어갔습니다. 나무는 가면서 생각을 했죠. 이제 내가 드디어 세상에 쓰임을 받게 되었구나. 이제 어떤 임금에게 가서 그 왕좌가 되어 있겠지 하면서 부푼 꿈을 가졌습니다. 목재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나무들은 다 실려나가는데 자신은 실려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수들이 오더니 3분의 1을 뚝 잘라갑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내 몸을 저렇게 함부로 건드리고 나를 데려가서 임금의 왕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3분의 1만 가져가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이 조금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 또 목수들이 오더니 3분의 1을 또 자르는 거예요. 이제는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멋진 나무라고 할지라도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임금의 왕좌가 될 수가 없겠구나. 그렇다면 고관 대작이나 좀 훌륭한 사람의 의자라도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있는데 며칠 후에 목수들이 오더니 또 3분의 1을 잘라갑니다. 이제는 자기가 생각을 해도 고관 대작이나 훌륭한 사람의 의자는커녕 의자로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낙심을 합니다. 그렇게 멋졌던 내 모습이 이렇게 볼품없이 변했구나. 나는 이제 세상을 살 의미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목수들이 와서 남은 그의 몸통을 가지고 갔어요. 나무는 실려가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쓰일 수 있겠는가. 이제는 거의 체념한 채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가 도착한 곳은 마구간이었어요. 그리고 말의 여물을 놓는 그런 말 밥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혔죠. 그렇게 멋진 내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렇게 천한 곳에서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 하면서 매일매일 의미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추운 겨울날 웬 부부가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거기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처지가. 아니, 애를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와서 애를 낳는단 말인가. 그러고 있는데 아이를 포대기에 싸더니 말밥그릇인 자기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임금이 앉는 왕좌가 되기를 바랬지만 이젠 뭐가 됐어요? 말구유가 됐고 이제는 정말 집도절도 없는 그런 불쌍한 두 부부가 낳은 아이의 침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내 처지가 말이 아니구나. 왠지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면서도 참으로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목동들이 막 들어오더니 아이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3명의 왕이 오더니 또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천사가 말해주었어요. 너는 왕 중의 왕, 바로 그리스도의 왕자가 되었으니 너는 참으로 행복한 나무로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가 원했던 그런 정말 세상의 어느 임금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인 누구의? 그리스도의 침상이요 왕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나무 이야기를 제가 많이 각색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침상, 임금의 침상이 되기를 바랬던 나무가 있었고 또 이제 새 나무의 이야기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뽑아서 제 마음대로 막 각색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나무가 대단한 것은 처음에는 자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세상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나중에 어땠습니까? 볼품없이 변했죠. 그러나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임금도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의 침상이요 왕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고 우리 안에 보화를 간직하고 있다. 이 보화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질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화 때문에 우리에게서 엄청난 힘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힘이다? 하느님의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천주교 신자로서, 또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래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닮고 있기 때문에, 또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없고 하찮아도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우리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하느님의 방식을 보면 하느님은 어떤 사람을 뽑으십니까? 대단한 사람들? 물론 결과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은 어떤 사람을 뽑아요? 볼품없는 사람들. 다윗 왕도 그랬죠. 성모님도 그랬죠. 지금이야 대단하시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대단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뽑으셨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뭘 알려주시려고 그래요? 너희는 나 없으면 살 수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힘을 내어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고 너희에게 생기를 주고 너희를 이끌어주는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내 안에 머물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믿으라고 하시죠.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복음을 보니까 제베데오의 아내, 즉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께 와서 치맛바람을 휘날리죠. 예수님께서 대단하게 되실 것 같으니까 미리 점치고 놓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에 이제 지역 개발이 돼서 땅값이 오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사놔야 되죠. 한참 오른 다음에 사면 의미가 없잖아요. 가만히 보아하니까 예수님께서 좀 대단하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제자들이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은데 미리 선을 그어놔야죠. 그러면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는 어떤 자신감을 가졌을까요? 제베데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배도 몇 척 가지고 있었죠. 부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베데오의 아내였던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평상시에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잘 보살펴 들었을까요? 아니면 본체만체했을까요? 잘 보살펴 드렸겠죠. 복날이 되면 어떻게? 예수님 삼계탕? 보신탕? 몸보신 좀 하시죠. 그래서 장어를 사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 힘드실 만하면 옷도 해드리고 이것저것 보살펴 드렸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이 정도 부탁 못합니까? 어차피 예수님의 제자들 보아하니까 그 부모들이 별로 해준 게 없어. 난 해준 게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께 가서 무리한 부탁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당신께서 큰 자리 차지하실 때 저희 아들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미리 엄마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에도 그렇죠. 정말 그렇잖아요. 좋은 학원이나 선생님들 모셔놓고 아이들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줘요? 아이들이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당연히 마실 수 있죠. 이제 누가 나설 차례야? 엄마가 둘을 툭 쳤겠죠? 이제 엄마 할 역할은 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야고보하고 요한은 엄마 눈치를 보고 딱 나서죠. 뭐라고 합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도 난리가 나죠. 뭐야 이게? 벌써부터 엄마까지 동원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라고 열받습니다. 왜 그래요?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가 높으냐 낮으냐 뭐 정리해야 돼? 서열 정리를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한심스러워 하시죠. 너희 중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섬겨야 된다.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당연히 변했죠. 처음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돈이 많은 게 최고예요. 명예가 많은 게 최고예요. 권력이 높은 것이 최고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하게 되죠. 이제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내적인 것을 보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영원한 것을 본다고 했죠.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보다는 한시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은 흐름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하면 한시적인 것을 얻어도 의미가 없다. 우린 뭘 얻어야 돼요? 현세적인 것을 얻어야 돼요? 영원한 것을 얻어야 돼요? 영원한 것과 함께 현세적인 것도 얻으면 좋겠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도 풍성하게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좋은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현세적인 것은 못 얻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신 없어 해요. 하느님께서는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행복한 데 있어서 현세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그분은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은 도외시한 채 현세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우리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안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현명하게 추구해야 돼요. 뭘 먼저 추구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나머지는 당연히 우리 삶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죠. 하느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느님 때문에 치유받고 하느님 때문에 생기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이 닥쳐도 어떻게 돼요? 환난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억눌리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난관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때요? 대충 막 찍어보세요. 아무거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그리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오늘 고린도이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움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내 힘이 아니라 나라는 질그릇 안에 있는 하느님의 보화로부터 엄청난 힘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중심을 잡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높아지려고 합니까? 높아져야만 무시당하지 않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요, 내 안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느님이라는 중심이 나라는 질그릇 안에 하느님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엄청난 힘이 나온다면 나는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요? 당당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언제뿐입니까? 지금뿐이라고 제가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내일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어제는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럼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갑자기 행복이 막 높아져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어디 달려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달려 있죠. 아무리 외적인 것이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쓰러지고 마음이 죽어버리면 우리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행복 어디서 느낀다고 했죠? 머리에서? 마음이 어디에 있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잖아요.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느낄 때, 안정감이 있을 때, 편안하게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실 때? 하느님이라는 중심이 계실 때. 그래서 내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맨날 거울 보면서 주름이 또 늘었네, 또 흰머리가 늘었네 하면서 아쉬워하지 말고 내 안에 누구를? 하느님을 모시고 내 하느님의 보화를 간직하면서 살면 아무리 투박해도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죠. 변화하는 것, 외적인 것에 자꾸만 집중하지 마세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내적인 영혼의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질그릇과 같지만 볼품없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외적인 것도 받게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서도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가서 보이는 것을 추구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야고보 사도는 기원 후 44년경에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합니다.
요한은요, 순교하고 싶었지만 성모님 때문에 순교하지 못하죠.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들도록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인 것을 추구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분은 사도들 중에 처음으로 순교하고 한 분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순교하지 않고 그분의 일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이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 하느님이라는 보화를 내 안에 지니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적인 보화를 추구하면서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